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7대 원통. 자, 지금까지 6경 6식의 18개의 원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제 7대 원통, 합해서 25대 원통이 되는 거죠. 오추설마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추설마는 보살입니다. 금강보살입니다. 저는 오랜 전에 탐욕스러운 성품이 많았습니다. 그때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공왕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음욕이 많은 사람은 맹렬한 불덩어리가 된다고 하시며 저로 하여금 백해와 사지의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하라고 하셨는데, 이 백해는 온몸의 뼈다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뼈와 온 몸뚱아리를 잘 관찰해라. 일종의 이제 부정관하고 비슷한 거예요. 내 몸이 백골이 되는 것을 상상하고, 이 부정한 모든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피도 빠져나오고, 고름도 빠져나오고, 똥 오줌이 다 사라져서 순수하게 백골만 남게 만드는 게 백골관이에요. 그런 백정해탈을 얻는다 이러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초문관이라 그러는데, 부정관의 선정을 얻는다 하는 건데 비슷한 것 같아요. 백해와 사제의 따뜻한 기운을 두루 관하라고 하셨는데, 신비한 광명이 안에서 엉기면서 많은 음심이 변해서, 엄난한 생각이 이제 변해서 지혜의 불을 성취하였습니다. 그 생각이 지혜의 불로 화현한 거지. 그로부터 여러 부처님께서 저를 화두라고 불렀습니다. 불머리, 화두. 화두 참선할 때 그 화두하고 글자가 다릅니다. 부르셨는데 저는 화광산매의 힘으로 아란이 되었습니다. 화광산매의 힘으로. 화광산매. 아란이 되기도 전에 화광산매를 얻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아란이 되기도 전에 수륜산매를 얻었다. 뒤에 또 나와요. 아란이 되기도 전에 이런 힘들이 생겨요. 아란이 되면 당연히 다 얻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광산매는 온몸을 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몸뚱아리 자체를. 그래서 큰 스님들께서 내지는 모든 불보살님들이나 존자들, 아라한들께서는 열반하실 때 대부분 화광산매로 열반하세요. 온몸을 스스로 불로 태우는 거. 자기 산매의 불로 몸뚱아리를 태워서 몸 전체를 사리로 만들어요. 저는 마음으로 큰 서원을 바라요. 모든 부처님께서 도를 성취하려 하시거든 제가 역사가 되어, 역사는 금강역사 뜻해요. 마구니와 원수를 친히 항복받겠다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의 생각으로는 몸과 마음의 따뜻한 감촉이 걸림없이 유통함을 자세히 관하여 모든 번뇌가 이미 소멸되어서 큰 법의 불꽃이 생겨나 최상의 깨달음에 오르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불로서 화대를 관해서 말하자면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사람에 따라 다 차별이 있고 틀리니까 자기한테 맞는 수행이 제일 좋은 거예요.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지난 애적에 보광렬에께서 그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입니다. 저는 그때 비고의 몸으로서 가장 중요한 길목과 나루에서 산과 길이 험하고 좁아 여법하지 못하므로 수레와 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손상시키기에 제가 모두 메워서 평탄하게 하였으며, 혹은 다리를 놓기도 하고 흙과 모래를 져다 메우기도 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기를 한량없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실 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중생이 복잡한 곳에서 짐꾼을 얻어 짐을 지으려고 하면 제가 먼저 짐을 지고 그 목적지까지 가서 짐을 내려놓고 곧 돌아오고 품삯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비사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는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도 짐꾼이 되어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일점만 받았으며, 또 수레를 맨 어떤 소가 흙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저희 신통력으로 그 바퀴를 밀어주어
고뇌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국왕이 부처님을 맞아 제를 베풀었는데 제가 그 길을 평탄하게 닦아놓고 부처님을 기다렸더니 비사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지시며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평탄하게 가지면 온 세계의 땅이 다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하셨으므로 저는 곧 마음이 열려서 몸에 있는 미세한 티끌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미세한 티끌과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깨달아서 미세한 티끌과 자성이 서로 접촉되지 않았으며 마침내 도병까지도 접촉됨이 없었습니다. 칼과 창이 자기를 찌르지 못한다 이 뜻이죠. 아라한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법의 성품에서 무생인을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으며 지금 마음을 도리어 보살의 지위에 들어가 부처님께서 묘련화의 불지견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먼저 정명하여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불지견지는 부처님 지견을 뜻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깨달으신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몸과 세계의 두 미세한 티끌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므로 본래 열애장에서 허망하게 미세한 티끌이 생긴 것임을 자세하게 관찰하여 그 미세한 티끌이 사라지고 지혜가 원만하게 되어 최상의 도를 이루는 것이 제 일인가 하나이다. 이 미세한 티끌은 이제 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 수, 화, 풍, 공, 식, 견 이 7대인데 좀 전에 화대했고 지대했고 자 다음에 월광동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생각해보니 지난 옛날 항아에 모래같이 많은 급 이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이 수천, 물숫자의 하늘천, 수천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시기를 물의 정밀한 성품을 닦고 익혀서 산마제에 들어가되 몸속에 있는 물의 성품은 서로 빼앗음이 없어서 처음으로 눈물과 침으로부터 진액, 정액, 피, 대변, 소변에 이르기까지 몸속에 돌아다니는 모든 물의 성품은 동일한 것임을 관하여 그 물이 몸속에 있는 것과 세계 밖 부당왕찰의 향수에와 평등하여 차별이 없음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당왕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태평양, 강, 이런 모든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때 처음 그 관법을 이루어서 다만 물만 보았을 뿐 몸이 없어지면 얻지 못한 채 비구가 되었으므로 방 안에서 편안히 참선하고 있었는데 저희 제자가 창문을 뚫고 방 안을 엿보다가 맑은 물만 방에 가득할 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자 어린 것이 무지하여 자갈을 가져다가 물속에 던져 소리가 나게 하고는 힐끔힐끔 돌아보며 달아났습니다. 제가 선정에서 나온 뒤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가 마치 사리불이 원한의 귀신을 만났을 때와 같았으므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나는 이미 아라한의 도를 얻은 터라 오래 전부터 병의 인연을 벗어났는데 어찌하여 오늘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아프단 말인가. 아마도 퇴보하여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때 동자가 제게 와서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곧 그에게 말해 주기를 내가 다시 물어보거든 즉시 문을 열고 건물 속에 들어가서 자갈을 건져내라고 하였습니다. 동자는 시키는 대로 다음에 선정에 들어갔을 적에 다시 물을 관하니 자갈이 완연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건져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선정에서 나오니 몸이 처음과 같았습니다. 그 후 한량없는 부처님을 만났으되 산해 자재 통왕 부처님 때 이르렀어야 비로소 몸이 없어져서 시방세계의 모든 향수와 더불어 성품이 참다운 허공에 합하여 둘도 없고 차별도 없으므로 지금 열애에게 동진이란 이름을 얻어 보살의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진보살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동진주에 있는 보살이에요. 동진주는 뭐냐니까 보살의 55가지 지위 중에 하나예요. 이분은 일종의 수륜산매로 인해서 깨달음에, 원만한 깨달음을 들게 된 거죠.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물의 성품이 한결같이 흘러 통하여 무생인을 얻어서 보살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유리광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생각하니 옛날 항아리 모래같이 많은 급 이전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무량성이었습니다. 보살께서 본래 깨달으신 오묘한 마음을 열어 보이시되 이 세계와 중생의 몸이 모두가 허망한 인연인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임을 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경계가 편안히 성립된 것과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몸이 움직이고 멈추는 것과 마음이 움직이는 생각을 관하였으되 모든 움직임들이 둘이 아니어서 평등하여 차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여러 가지 움직이는 성품이 와도 쫓아오는 데가 없고 가도 돌아갈 곳이 없으며 시방의 미세한 티끌까지 많은 뒤바뀐 중생들은 다 같이 허망해서 삼천대천 세계 속에 있는 중생들이 마치 한 그릇 속에 담아 놓은 100마리의 모기가 앵앵거리고 시끄럽게 울면서 푼촌만한 가운데 고동치고 발광하며 소란스럽게 구는 것과 같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방세계, 우리 지구 말고 지구를 포함한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중생이 그릇에 모기 100마리 모아놓고 앵앵거리고 막 저끼리 살려고 막 발부둥 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다 보인다는 거죠. 시방세계 중생을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라한이 되면 그만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난 지 오래지 않아서 무생인을 얻었는데 그때 마음이 열려서 동방에 부동존 부처님 나라를 보고서 법왕자가 되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을 섬겼으며 몸과 마음이 광명을 발하여 환하게 통해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바람의 힘이 의지할 데가 없음을 관찰하여 보리심을 깨닫고 산마지에 들어가서 시방의 부처님과 합하고 오묘한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이거는 바람, 지수화풍이죠. 풍을 잘 관해서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들어간 이치를 설명한 거죠. 그 다음에 허공장보살, 이름만 들어봐도 알겠죠. 허공장보살, 공한 이치를 가지고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들어가셨겠죠.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허공장보살은 십지보살이에요. 저는 부처님과 함께 정광부처님 처소에서 끝이 없는 몸을 얻었습니다. 끝없이 많은 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없는 많은 몸으로 끝없는 많은 중생들을 한꺼번에 그 중생들이 나타나서 제도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힘도 있죠. 그때 손에는 4개의 큰 보배구슬을 들고서 시방의 미세한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추어 허공으로 변화시켰으며 또 스스로의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 10가지 미묘한 보배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끝없는 허공에 있는 모든 세계를 비추어 주고는 거울 속으로 들어왔고 내 몸에 들어와서는 몸이 허공과 같아져서 서로 방해하거나 걸림이 없었으며 몸이 작은 먼지같이 많은 국토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널리 불사를 행하여 크게 순하게 따름을 얻었습니다. 이 큰 신비한 힘은 4가지 원소가 의지할 곳이 없이 허망하게 생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어서 허공과 다름이 없으며 불국과 본래 같은 것임을, 불국토 말하는 거죠. 불국토. 같은 것임을 자세히 관찰함으로 말미암아 같은 데에서 발명하여 무생인을 얻었습니다. 원래 지수화풍의 4가지 원소가 의지할 곳이 없어서 험한 생각으로 생기고 없어지는 거다. 이런 이치를 아는 거죠. 사실 자아를 내려놓으면, 인지하고 있는 이 자아만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불국토예요. 근데 이 자아가 항상 말썽이겠죠. 자아가 모든 곳에 나투어서 25가지로 자아가 나투어서 거기에서 다 자기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육도가 펼쳐지고 인간 세상이 나투어지고 자아가 있음으로 해서 타가 있고 타가 있음으로 해서 온 세계가 있게 된 거죠. 근데 원만하게 깨달으면 이 세상마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평등하게 돼서. 자아도 없어지고 세상도 없어지죠. 그래서 세상의 의지에 있는, 허공의 의지에 있는 마왕의 궁전이 찢어지고 6갈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마왕들이 놀래서 저 뭔가 이상하다. 쟤한테 전기를 날려보내서 유혹에 빠뜨리고 아니면 수행에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원만하게 통한 경계에 얻지 못하도록 방해해라 하고 마왕이 전기를 날리거나 직접 가거나 그래요. 네.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허공이 끝이 없음을 관찰하여 산마지에 들어가서 오묘한 힘이 원만하고 밝게 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절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생각해보니 지나간 옛날 미세한 티끌처럼 많은 급 이전에 어떤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이름이 1월 등명이셨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게 되었으나 마음에는 세상의 명성을 소중하게 여겨 족성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귀영화를 좋아하잖아요. 돈이 많고 귀, 명예가 높고. 네. 여기 이제 여기에서 소중하게 여기 이게 족성과 어울려 되어 있는데 족성은 높은 계급의 사람으로서 귀한 계층이죠. 높은 계층으로서 그런 사람들끼리 어울려 놀기를 좋아했다 이 말이겠죠. 그때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오직 심식 선정을 닦아 익혀서 산마지에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급을 지내는 동안 이 산매로서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섬겼더니 세상에 명성을 구하겠다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졌고 연등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기에 이르러서는 제가 가장 오묘하고 원만한 식심산매를 정득하여 허공에 가득한 부처님의 국토가 깨끗하고 더럽고 있고 없는 것까지 모두 제 마음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식, 지, 수, 화, 풍, 공, 식, 6번째죠. 식, 그 다음에 견, 이 식으로 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저는 이러한 것이 오직 심식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의식의 성품이 한량없는 부처님을 배출하였고 지금 수기를 얻어서 부처님 지위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분이 미륵보살님이잖아요. 미륵보살님은 다음 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다음에 부처님이 되실 분이에요. 미륵불이 되실 분이지. 미륵불이. 지금 천상에 계세요. 자기가 내려와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시기가 아직까지 49억 5천만 년 남았기 때문에 49억 5천만 년 동안 욕계 천상 하늘에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세요. 그 시기를 지나면 말세가 되면 이 지구가 계급을 만나서 지구가 사라질 때가 되면 미륵불께서 하생하셔서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고 불국토를 다시 만드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륵보살님은 자시보살이라고도 그래요. 부처님께서 원만하게 통한 원인을 물으신다면 저희 생각으로는 시방이 오직 의식으로 인하였음을 자세히 관하여 인식하는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져서 원만하게 성취한 진실에 들어가 의타와 변계집을 멀리 벗어나 무생인을 정득하는 것이 제일인가 하나이다. 자, 이 말은 자기 스스로 태어나지는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아무 인연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죠. 그래서 누군가에 의탁해서 다른 사람의 힘에 의탁해서 태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고 병계집은 험한 분별을 일으켜서 이리저리 헤아리고 집착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식을 통해서 원통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을 설해 놓으신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